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4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다음에 4장부터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약간 어떤 형식이냐면 다른 이 선지서들도 대부분 유사합니다만 호세아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법정에서 다투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다투는 그런 내용,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런 내용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자, 이 논쟁이 법정에서 막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논쟁하실까요? 여러분, 논쟁은 왜 합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논쟁을 합니까? 안 하죠. 논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논쟁에서 이 쟁자가 전쟁할 때 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의 논리로 싸우는 겁니다. 왜 싸웁니까? 서로 의견이 같지 않으니까. 대립하니까. 자,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대립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주장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것은 정말 누가 봐도 틀린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절기는 그대로 지키고 있었거든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바람을 피우고 나서 아예 집을 나갈 수가 있겠죠. 아예 집을 나가서 그 아내에게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남자는 바람을 피면서도 아내를 속이고 계속 그 집에서 살면서 마치 자신은 바람을 피우지 않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 나쁩니까? 둘 다 나쁘지만 두 번째가 더 나쁜 거겠죠. 마치 자신은 음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신은 간음을 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일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희가 나를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겨라. 가서 너희들이 원하면 나를 버리고 가서 우상을 섬겨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목이 1절 후반부와 2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진실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죠. 인애는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인자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지식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나라요, 민족이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버리고 2절 말씀 볼까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래서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은다. 이게 뭐냐면 피가 피를 뒤흔다는 것은 복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가 공의로운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서로 악해. 서로 악한데 악한 자들끼리 서로 악을 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하면서 이 악의 반복, 피가 피를 뒤흔는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3절부터 5절까지 주된 내용이 뭡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여기 거기에 사는 사람,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의 고기. 자, 뭘 말씀하는 걸까요? 총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총체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총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총체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군데의 죄악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좋은 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또 제사장이든지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텐데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항변할 수 없는. 왜요? 다 잘못됐으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막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우리를 잘 이끌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러면 제사장들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책망하면서 서로 논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마라. 너희가 다 똑같이 잘못했다. 너희가 다 죄를 저질렀다.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통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냐면 보통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 선지자들이 밝은 대낮에는 그냥 일상의 생활을 살아요. 그런데 밤이 돼서 날씨가 해가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거나 혹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선지자가 밤에 넘어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밤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든 제사장들이든 선지자들이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옳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총체적인 난국이죠. 자, 이렇게 총체적인 죄를 지었으니까 그 땅에 총체적인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 어디냐 하면 딱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딱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겉으로 보면 지금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이 이런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단수로 사용된 내 제사장은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임 받는 그런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 말할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내에서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자,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됐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죠.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콕 집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한 나라나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역할을,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을까? 6절의 첫 부분이 그걸 설명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은 여기서 무슨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풍성하게 소유했죠. 왜? 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잘 들여다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 자, 율법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어떤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싫어했으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룩하고 복되고 귀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걸림돌이 됐거든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욕심을 품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어합니다. 네 안에 그런 죄의 소욕이 있지만, 네 안에 그런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니까 너는 그것을 제어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죄와 욕심의 소욕을 억누르고 제어하며 사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어느 순간 욕심이 잉태돼서 하나님보다 내 욕심의 그 소욕들이 더 즐겁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아, 저거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아내고 그 속에 뭘 채워 넣었습니까? 우상에 대한 생각을 심어 넣었어요. 왜? 우상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만든 신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싫어하고 그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욕이 되게 하셨어요. 영광이 욕이 되게 하셨다.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그들이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심지어 그들의 목적을 따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할수록 도리어 하나님께 더 범죄를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욕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욕은 뭐냐면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쭉 9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그 죄악의 핵심은 바로 영적인 간음으로서 우상 숭배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서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기로 한 바로 그때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번성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내용들은 결코 북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더 나아가서 이때 이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800년 전, 2,700년 전, 800년 전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까지, 나아가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미치는 말씀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죄를 전염시키지 말아라. 죄를 전염하게 하지 말아라. 뭘 의미하냐면 죄는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먼저 범죄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를 남유다가 답습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자, 중간에 보실까요? 너희는 15절 중간,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길갈과 벳 아웬. 벳 아웬은 처음 들어보는 지명처럼 보이죠? 여기가 베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1세죠. 이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1년에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 백성들이 쑥 빠져나가서 남유다에 갔다가 거기에서 남유다에 정착하고 거기에 있을까 봐 두려워서 국경을 봉쇄하고 대신에 그들의 그 영적인 그런 어떠한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베델,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거짓된 이름을 붙이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결탁해서 결국에는 그들도 망하는 길로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은 우상과 연합하는 자들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반대는 유다 아닙니까? 유다도 우상과 연합하여 버림을 받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한 130년쯤 먼저 멸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그리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죠. 어떻게? 우상을 다 몰아내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뭐 이러한 그런 우상의 신전이랄지 산당이랄지 이런 데로 안 가고 그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으면 그러한 멸망의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한 130년, 150년 후에 유다도 동일한 길을 걸어서 멸망당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유행하고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사람 많은 장소에는 가지 않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서 그 전염력을 막으려고 아주 무던 예를 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전염성에 우상 숭배의 전염성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그것들을 막고 절대 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선함과 복음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파해서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도록 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 죄에게 끌려가거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의 죄들을 살펴보며 저희가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 가운데 있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저희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